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아모스 5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11월 달에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지난주에서는 요엘서를 읽었고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많이 익숙하게 우리가 접하지 않아서 전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아모스 5장을 통해서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일반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는 아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의 뜻을 보시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록 연대는 대략적으로 BC 750년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그 시대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기록할 당시에 어떤 왕이었는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아모스는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구체적으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는 어떤 시대인가를 잘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피면 좋을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잘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부국한다고 해서 모두 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은 이루었지만 종교적인 타락과 또 윤리적인 타락이 가득한 때였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다양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심판이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뉘우치라라는 그 회개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1장, 2장에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6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또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그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판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5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서의 대부분은 심판과 회복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선지서에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의 선언을 하는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애가를 불렀는데 이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애가는 한자 말인데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슬픈 곡조를 갖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상을 당해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가운데 있는데 왜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의 앞날이 막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담겨있기 때문에 슬픈 노래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암울한 그런 미래가 그려져 있는가?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앞으로 엎드러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 불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하면서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심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슬퍼할 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궁극적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뉘우쳐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큰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아날 방도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받아서 다 그렇게 죽고 많은 사람들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낱낱하게 지적하면서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선을 행해야지만 살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려면 아까는 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가 계속해서 악을 구하는 가운데 있을진데 악을 구하는 가운데 있지 말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더욱더 번영하고 또 번성하기 위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또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자기만 더 부를 축적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또 선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선, 정의 그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방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밝은 날, 빛나는 날, 좋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은 어둠이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즐겁게 잘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어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백성들이 나름의 절기를 지키고 나름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노랫소리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모습도 또 비파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제나 번제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비파소리, 너희의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선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위안과 또 꺼림칙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과 위안과 평안과 기쁨만을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하는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으로서의 예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2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군의 왕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5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짓도록 하시고 그 말을 들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애가를 짓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왜 애가를 짓도록 하셨을까?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시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애가를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심판받고, 너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냥 심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할 때 말씀을 통하여 또한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었느냐?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또 살 길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해결책을 찾지 말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다시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실제 삶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찾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그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내가 더욱더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찾는 그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알고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기뻐하시지 않고 또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랫소리 그치고 비파소리 듣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걸 향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위안, 자기의 평안, 자기의 기쁨을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만족만을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조심하며 살펴보며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예배 또 신앙생활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위한 예배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애가와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양한 세상의 가치관과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형식과 습관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